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의 뜻보다 더 바른 뜻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기념할 때는 어떤 예식에 초점이 맞춰주죠. 예식. 그러나 기억할 때는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주면서 오늘 성찬의 예식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유월절에 진짜 양의 주인공이 누굴까? 양이 누굴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그럼 당연히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떡과 잔을 주셔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실체 주인공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요.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요.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오늘 나누는 떡과 빵과 포도주는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입니다. 원래는요, 이 떡덩어리를 찢어가 줄 것 아닙니까? 찢어가 먹어라. 찢기는 겁니다.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에 그 피를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요, 성찬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유월절과 수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흘려야 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다. 이 제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의미 없는 제물. 나를 위하여 죽는, 희생하는 짐승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 짐승, 하나님이요. 나는 받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살이요. 나를 위한 쏟으신 예수님의 피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기념한다면 우리는요, 조금 더 슬퍼해야 되고 비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성천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이 믿음이 성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기쁨과 소망과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두고 기도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실제로 변화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떡을 받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몸인데요. 혹시요, 잔을 받다가 쏟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죠. 이제 납작한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서 신부가 직접 입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왜요?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대부분의 예식은요, 떡 다 나눠준 다음에 신부가 잔을 든 다음에 뭡니까? 이 본인이 마십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요? 쏟을까 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신다. 우리 안에 이곳에 영적으로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성찬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은혜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메시지는요,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은요, 좀 다릅니다. 첫 번째요,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이 떡을 봅니다. 빵을 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잔을 봅니다. 뭡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사함을 위해 쏟으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맛봅니다. 먹습니다. 떡을 맛보고 피를, 잔을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경험함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보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럼 이 떡이, 빵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 안에 오죠. 나의 영양분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또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이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됩니다. 내 영양분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나의 영적인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입니다. 우리 53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 믿는 자는 주님이 안에 계신다. 나도 주님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또한 회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에게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주 예수를 믿는 한 성도다. 하나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임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요, 죄를 멀리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결심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을 분별해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잔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또 이 성찬을 참여하며 또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죄성과 또 죄를 지은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또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믿음 안에 우리도 하나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찬의 축복이요, 성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는 성도. 그리고요, 오늘 나는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성찬의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가치, 그 은혜가 더욱 깨달아지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생명의 양식이 되며 영의 양식이 됨을 또 우리가 믿으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성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